매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태산같이 쌓여 있으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일하기가 바쁘잖아요. 몸이 10개라도 그냥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 돼 있으면 시간을 아주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면 남들보다 잘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할 일들을 그리고 차례나 위치를 뜻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오늘 내가 뭐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저거는 다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오늘 이거 하고 시간 나면 하겠다. 뭐 나름대로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2가지 기준을 두고 하시면 시간 관리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하는데 시간을 많이 아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팠다 생각합시다. 그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또 어떤 분은 시간에 나서 운동하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일을 해야 할 일이 늘 있잖아요. 그 일 그리고 학생은 또 공부를 해야죠. 그런 시간. 근데 이런 꾸준히 해야 할 일들, 운동이나 공부나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긴급한 일, 이 2가지를 딱 삶의 자리에서 보면 시간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나 이메일처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건 있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나한테 막 문자 오고 전화가 와. 근데 중요하지 않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 전화,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에서 거기에 시간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삶의 시간을 내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하게 나한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내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불필요한 일들을 없애고 아주 중요한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일, 더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신앙 사이에 무엇이 우선순위냐? 뭐가 제일 먼저냐?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위치에 두고 있느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가 무엇일까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19절 본문 다시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원문에는 쌓아두지 말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쌓기를 그만두라 이 뜻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지금까지 행동 그만두라. 그런 습관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위를 멈추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고 그랬잖아요. 저축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물질을 은행에 저축한 그것을 금하신 건 아닙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쌓아두면 녹슬고 변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종과 동록이 해를 끼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해한다는 것은 망쳐놓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망쳐놔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동록이나 먹어서 치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부식시킨다는 거죠. 좀은 갉아먹는 거죠. 옷에 좀불레가 생기면 옷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품은 유통이 돼야 하는데 되지 않으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그렇게 두면 못 쓰게 되고 녹슬고 도둑들의 사냥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땅은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두 번이나 너희를 위하여 보면 우리 19절에도 나와 있고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주 이것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위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너 그렇게 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보물이고 저건 보물이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다 보물이에요. 무엇이든지. 한마디로 재물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쓰고 소유하는 것을 금하신 적은 없습니다.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일을 금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에게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쌓아두는 보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물은 안전하죠. 우리의 보물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물은 무엇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물을 거기다가 두라,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물이십니다. 하늘 보물보다 땅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존된다고 하십니다. 땅의 보물은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두고 사는 자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겠죠. 땅의 보물 소중히 하면 내가 거기다가 다 마음 두면 땅의 것을 마음을 다 두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 두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두고 마음을 땅에 두고 계십니까? 하늘에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네? 마음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다가 일어나면 거기에 땅에 있는 거기다가 신경 쓰고 거기다가 달려가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주무실 때도 하나님 찾으면 하늘에 보물을 두고 계신 거예요. 땅에 보물을 두고 사는 자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인데 여기서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선하는 것, 베푸는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래요.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에게서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빌린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빌리면 하늘 통장을 열어서 이 세상 은행이 아니고 하늘 통장, 하늘 은행에서
열어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의 통장에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로 땅에다가 마음 두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자, 사람들을 베푸고 선을 나누고 구제하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와 같이 재정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통장에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젊은 부자가 고민이 있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예수께 찾아왔거든요. 계명도 다 지켰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켰다고 막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고 하셔요. 근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이고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창조한 것의 그 일부를 소유하고 관리하라고 청지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마치 내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고 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고 했는데 전부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방법 주셔서 내 소유가 늘어났는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소유자이시니까 내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사람의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온전히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재물에 의지하고 힘을 거기다가 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도 돈으로 다 하자. 돈으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돈으로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돈으로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돈으로만 다 하자 그러면 이거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도시교회는요, 청소하는 것도요, 다 인력을 시켜서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타락한 것이죠. 왜? 그냥 왔다가 예배만 왔다가 확 가버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세속적인 신앙으로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야가 변화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으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에 갇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국이라는 이 땅만 봐도 너무나도 타락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세속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뭘 세상을 변화시켜요? 내가 타락하고 내가 변질되어 있는데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죠? 나도 부패고 썩어갔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욕심이 많으면 하늘에 관심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년이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방법을 예수님은 알려주신데 이 땅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하늘의 것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손에 쥐고 있는 거, 욕심 부리고 쥐고 있는 걸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천국의 영생이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온전함을 얻기 위하여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면 가서 팔아서 나눠주라.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미련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 그 미련을 못 두고 욕심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늘 보아가 물질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어. 그 욕 너무 갖고 있으니까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너에게는 진정한 보화를 하나만 가지라. 하늘 보화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 보화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무엇이냐면 영생,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영생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 나 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청년은 근심이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겠죠.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쫓고 재물을 쫓을 수 있어요? 하나를 쫓아야 제대로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 함께 섬기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천국 기업도 얻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건 어려워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재물에 집착하는 이들은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욕심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지 재물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 마음은 뭔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게 내 마음의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다양하죠. 사람마다. 모든 것이 초점에 따라 움직이죠. 마음의 관심이 끌리는 방향으로 내 마음에 차 핸들이 있듯이 내 마음에도 마치 핸들처럼 있어가지고 그쪽에 마음이 딱 끌리는 데 있으면 그쪽으로 내 마음을 마음의 핸들처럼 그쪽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 저기 괜찮네. 저기 내게 유익되네 가지고 핸들을 여기 저기 이리 꺾고 저리 꺾고 해서 마음이 끌리는데 내 마음이 초점이 가는 대로 거기다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돈에 마음이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돈 버는 사람, 장사꾼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물건에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선배 목사님이 글에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굉장히 서름을 받은 거예요. 한 맺혔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한 맺히고 서름 받은 적은 있었나요? 돈을 벌어서 복수하자. 돈을 벌어서 한을 풀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은 복수하기 위해서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한을 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돈 가지고 또 사람을 조종합니다.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장난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이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마음을 맞추셔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 항상 돈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늘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갈 수 없어요. 한 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합니다. 물질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니까
그 멀리하는 그 틈에는 마귀가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신앙 잘 구별을 하여 물질로 인해서 신앙에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물질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물질은 믿을 것이 안 돼요.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도 물질이 생기기도 하죠. 물질은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돈은 돌고 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질을 대상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끌려가면 내가 물질에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고 물질에 끌려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물을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땅에 두고 사는 자이죠. 근데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사는 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보물을 두고 사셔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한 눈과 나쁜 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이 22절하고 23절은 인간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눈은. 그럼 어떤 것에 집착하는 마음은 그 보물을 내 마음에서 만들고 있는데 뭘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내 눈을 통해서. 눈을 보니까 저거 필요하구나. 내 마음에 끌리게 되죠. 그죠? 눈을 통해서 보니까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네. 저거 필요하네. 내 마음이 끌리는데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끌리게 된 거예요. 이때 눈이 성하냐 나쁘냐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뭐에 끌리냐, 뭐에다가 보물로 가지고 땅의 것에 눈이 끌리냐, 하늘의 것에 눈이 끌리냐, 눈이 성하냐 나쁘냐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성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건강하다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말하면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리고 이게 흠이 없다는 말이죠. 재물에 대해서 순수하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을 때 눈은 밝은 눈을 가진다는 것이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재물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온몸이 밝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이 여기 보면 재물과 눈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영적으로 우리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질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물질에 인색하면 눈은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죠. 뭐가 어두워지요? 내 마음이 어두워질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럼 나쁜 악한 눈이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되고 자비와 선을 베풀어야 할 내 삶이 탁 움켜쥐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면 나의 눈은 나쁜 눈을 갖고 있다. 내 눈은 이 눈은 가면은 안경점에 가서 눈을 맞추면 1.5, 1.5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 눈은 지금 악한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나쁘면 즉 눈이 약하고 악하면 이런 뜻이죠. 악한 눈은 형제의 필요를 생각하기보다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색한 사람을 눈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네가 내게 죄가 되리라.
악한 자아의 눈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어렵고 궁핍한데 안 도와주면 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러므로 재물은 베풀고 나눠주고 돌고 돌아야 하늘의 은행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채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그걸 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내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영적인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돈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돈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 어둠 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눈으로 통해서. 죄는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끌려서 그는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죠.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도 되고 내가 죄를 범하기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시선 집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약간이라도 쭉 쳐다보면 갖고 싶네, 먹고 싶네, 그 남자하고 사귀고 싶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을 뽑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팔이 죄를 보면 내 팔을 잘라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은 자기를 돌아보는 눈이죠. 눈은 상대를 쳐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만 실제로 밝은 눈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속에 죄가 뭐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뭔가 회개하고 버리는 그런 눈이 밝은 눈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셔야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들춰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버리는 것. 십자가 밑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이 밝은 눈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다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택일을 하나 중에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 이 항상 선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부리라, 그게 필요 없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재물에 걸려서 재물을 주인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시리아어로 유익이란 뜻에서 나온 말인데 나중에 신뢰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재물이 신뢰한다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 저것은 내게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요? 유익하니까. 재물이 유익하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물은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되니까. 영어에서는 재물을 맘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맘몬, 그게는 어때요? 맘몬주의가 있어요. 거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섬긴다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노예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기느냐? 자유가 있지만 재물을 노예처럼 섬기면 자유가 없고 묶이고 불행해지는 거야. 비참해지는 겁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내 주인이 되면 나는 인생은 묶이게 되고 자유로움을 잃고 그게 내 마음은 내 피폐해져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음에 분과 미움과 정오와 악으로 꽉 차게 되기 쉽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 몸과 마음 상하고 찍힌 것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모든 찍힌 것을 갈아입히시고 새로 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는 자기 목숨이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사람 죽기도 하잖아요. 주인이 여러분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재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내 생명까지 그분이 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참된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자꾸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자꾸 내밀을 치려고 자꾸 내 속에 욕심을 가지고 충동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내 마음에서 여러분 떨궈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하늘 보물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돈에 배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뺏어 자기를 섬기고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재물을 대상으로 살면 재물이 내 주인이 되고 재물은 나를 노예로 삼아서 나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자는 나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영생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영적 세력인 사탄의 세력들이 재물 배후에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의 신으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재물이 중요하다면 내게 유익하다면 그쪽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그쪽으로 달려간다. 나는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주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재물을 최고라고 생각하신 분,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빈다고 해 그게라고 우상이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놓고 비는 거 아니라 내 마음속에 최고로 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뭐든지 최고로 여긴 거 내 마음 하나님 외에 최고로 여기면 우상이다.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재물과 하나님 둘 섬길 수 있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어느 하나를 집중하여 주인의 말에 듣고 따르고 주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음이 갈려서는 안 되죠. 빨리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확 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나야 된다다가 거기다가 마음에 두다가 그냥 잡념하고 뭐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미 어떤 면에서 예배자로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4절에 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미움과 사랑을 말하는 거죠.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미워한다, 싫어하고 사랑한다, 뭘 좋아하나 이 말이죠. 이게 사랑이 아마 아가페인가 제가 원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냐? 물질을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사랑하냐? 물질을 무조건 하고 사랑하냐?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냐? 내가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히 여긴다는 말은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종의 본질은 뭡니까?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변함없이 날마다 성실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성실해야죠, 그죠? 오늘은 변함없이 막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내다가 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뭐 나한테 특별한 거 덕이 되지 않고 열심히 섬겨봤자 뭐 나한테 뭐가 떡고물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니까 아이고 돈이나 벌자. 그러니까 그러면 변함없이 성실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면에 재물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물질을 소중히면 하나님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부르면 두 주인을 섬긴다 해봅시다. 여기는 재물이 주인이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양쪽에서 서로 부른다고 해보세요. 돈이 막 돈 벌러 와. 저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얼마 일당 준대. 오늘 일당을 써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에 마음이 끌려. 이쪽 주인, 재물이 주인 돼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 예배를 드리러 와. 이쪽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이 어디를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얼굴을 바라보고 쳐다보니까 재물은 내 등 위에 있고 재물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있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등 돌리고 재물을 쳐다봐야 합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등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항상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돈이 내게 보이도 돈을 다 쓸 수 있고 돈이 내 머리에 꼭대기에 있어 돈이면 최고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알아준다고 교회도 돈이면 알아준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돈은 사랑은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인은 등 돌리게 돼 있어요. 누가 주인이 나를 부르면 한 종이 두 주인이 섬길 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 있죠, 그죠? 다른 사람 그러면 내가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 쳐다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아니 이 사람은 자꾸 이야기 주고받고 할 일인데 어떤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의 얼굴을 대하면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마음의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택하셔야 합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일생 믿을 만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